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감동적인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시를 썼던 도종환 시인의 폐허 이유라고 하는 시의 내용에 보면은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이 있고 불타버린 숲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강조했던 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켜진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연주를 하고 찬양을 드릴 때 보면은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지휘자는, 반주자는 그 악상 기호대로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피아니시모, 메조피아노, 폴테, 폴테시모, 크리센토, 디크리센토, 리타르단토, 스타카토, 이런 악상 기호를 따라서 연주를 하던 것처럼 말씀 속에는 다양한 그런 예배의 기호가 있습니다. 제목을 바꿔주시죠. 따라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렇게 예배하라.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은 다양한 예배 기호가 있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 해에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 기호 6가지를 함께 나눌 때 꼭 새겨두었다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6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상 길게는 설명 못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예배 기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배 기호 중에 제일 먼저는 크게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한, with all my heart, 내 전심을 다하는 예배의 진정성이 예배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었지만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마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중간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마음 없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 성전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변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변질의 근본 뿌리는 예배가 변질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저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 드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예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그 예배도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라.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인간관계도 마음이 필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완벽한 화음을 합니다. 완벽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화음도 음정도 맞지 않고 엉터리 찬양을 불러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제일 감동적인 특송 찬양은 시골의 어느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건 엉망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곡조도 안 맞고 뭐 화음도 안 맞는데 다 울었어요. 그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진정적인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열정으로 마음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 코드예요. 예배의 첫 번째 기호입니다. 두 번째 예배 기호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26장 찾아갑니다. 10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따라합니다. 주를 경배하라. 이게 두 번째 예배 기호입니다.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 기호입니다. 경배란 단어를 히브리 말로 샤하, 오늘 공부 좀 하십시다.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KNELT, 넬트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그 넬트라는 단어가 절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한다라고 하는,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시편 2편에서는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떨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합해질 때 그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절을 하듯이, 신하가 황제에게 절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을 최대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샤라는 단어를 또 다른 영어로 번역할 때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경배한다는 뜻이고 예배한다는 뜻인데, 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정신을 의미하는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워십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는 일이 그게 바로 경배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 주께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주께 경배하는 것, 그를 절하고 경외하는 그것은,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무덤 속에 있던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경배합니다. 절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배받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한다. 그게 바로 오늘 샤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도 경배,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섬김으로 영어로 서비스로 번역을 합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일인데, 저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신 예수님, 우리의 소중한 심령에 믿음의 선물을 담아주신 예수님, 섬겨주신 예수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에게
억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첫 번째 코드 6개니까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배하는 예배,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는 예배. 세 번째는 좀 많이 찾아갑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쪽에 있는 1장 3절 요 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세 번째 예배의 코드, 예배의 여러분 그런 기호는 말씀으로 예배하라입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게 소중한 주님의 예배 기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물이 대화의 화제였어요. 물을 막 먹고 뭐 갈증을 해가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의 문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뭐 이 남편의 문제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의 결론은 예배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대로 보니까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에고 에이미 하 레테이아 I am the truth. 예수님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 말씀 예배입니다. 지금은 캐토릭에서도 많이 따라오지만은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의 그런 기호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 듣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말씀 읽는 것을 경청하는 순간에 감동이 되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큰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절정에서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역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 캐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데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먹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 들을 때 먹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만은 간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한 주간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쓴 말씀이지만 그래도 간직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식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몸부림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할 때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보다는 말씀 듣는 일을 택하는 그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그런가 하여 주야로 상고하고 그랬더니 주님에게 신사적인 교회로 칭찬을 들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거든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말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임재하면은 성령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유치고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 시골의 대학입니다. 시골의 그런 대학 2월 8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나요? 한 달 전에 19명의 대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채플을 끝내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바이브,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전 미국을 향해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명이라도 괜찮아요. 대학교 2학년생들이, 신입생 같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게 역사가, 그 핵심 사역의 주인공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어떻든 그런 여러분 역사를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다. 오늘 19명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말씀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코드가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는 그런 예배. 저는 여러분이 목장 예배든 어떤 예배든 아동부 예배든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네 번째 코드입니다. 1장 10절 말씀 소리 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네 번째 코드는 주의 날에 예배하라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예배하라. 여러분, 주일 그러는데 주일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 성경에 나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그를 핍박해도 죽지를 않아요. 끓는 가마에 넣어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반모라고 하는 무인도 섬으로 그를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혼자 예배드리는 사도 요한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어느 주일 혼자 내가 무인도에 갔는데 그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홀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레벨레이션 계시,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홀로 예배드리다가 받은 은혜죠. 그래서 모든 날을 예배드려야 되지만은 예배의 코드는 특별히 주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의 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수주일은 여러분 성도들의 제1일 되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 이후로 주의 날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고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날에 안식교도를 빼온 다 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주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면 구원의 완성된 날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내 물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린 11조가 주님께 드리는 헌문이 헌신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세워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가 우선 그런 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코드로 점검상으로 기록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날에 예배하라. 다섯 번째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자막을 보고 그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자, 다섯 번째 예배 코드는 주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엔크리오스, 엔키리오스, 엔크리스토스 늘 강조했던 건데 이 설명은 한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마치 옛날에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브 유월의 은혜를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안에서 드리는 예배요. 다시 말하면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도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될 기도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는 빠지면 안 돼요. 그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마다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은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의 찬양이 빠지고서는 찬양이 아닙니다.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보혈의 찬양,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주의 피밖에는 구속이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혈이 빠지면 말씀이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학을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거를 이틀에 특강으로 장신대에 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특강에 참석했었는데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혈이 피가 없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다라고 같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이미 설교자들 원고 속에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또 그거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보혈 안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주의 보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다섯 번째 코드로 정해드립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라. 시작. 주 안에서 예배하라. 마지막 예배 코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먼저, 여러분이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니까 신약의 축도, 고린도후서, 이거는 찾아가 봅니다. 말씀이 있어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늘 축도하는 축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주일 학생들 앞에 내가 손을 들면 주일 학생들이 합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애워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아멘. 축원합니다는 통합측이고 있을지어다는 합동측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축도는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지만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완성 마지막은 마침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할 때 이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늘 여러분 심령에 교통하시기를, 코이노니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강조하신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너희는 복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왜 이걸 가지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상처를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 기분 상해도 여러분의 말이 자녀를 향해 축복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축도는 하지 않지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축도를 찾아가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론의 축복, 구약의 축복입니다. 이걸 그대로 축도로 삼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축도하는 축도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약의 축도대로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목장 식구들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제자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오늘 아론의 축복 그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따라 결단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지만 혹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으면 다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하고 신혼집에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들이었죠.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김남건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지만 와서 크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안 받으면 내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그릇이 못된 사람들에게도 하시라는 거예요. 다 내 복이 되는 거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성경 속에 있는 6가지 예배 기호, 6가지 예배의 코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는 여러분들 내용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실 수 없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코드만큼은 꼭 점검사항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주의 날에 예배하라. 주 안에서 예배하라. 서로 축복하라. 이게 예배 기호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주를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에진베르 대학에 역사하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이 나라도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이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보혈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점철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도로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할 때 진정으로 중보기도하고 복을 기도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에 결단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후보곡 중에 하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